수요 성서 연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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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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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마음을 열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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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이 시간 잠잠하게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잠잠히 고요하게 우리 가운데 내적인 충만함으로 성령이여 말씀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육체에 노관함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짐들이 있고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밤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다시 한번 더 강건케 하실 은혜가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사용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비전과 꿈과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분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의 간구함을,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듣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목자 되신 우리의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명쾌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하나님 명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꼭 붙들어야 될 은혜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사랑을 축복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위로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인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속사람으로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혼과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지혜를 전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지혜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우리에게 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래 뿌리내려 자라나고 무르익어가는 우리 샬롯 제일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준비하면서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말씀이라기보다 또 강의 형식이기도 하고 수요 예배에 또 세워주신 목사님과 또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 보니까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주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인데요, 하나님이 중심된 교회가 오늘 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된 교회가 참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딱딱하게 그러나 신속하게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지나가더라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수요 예배는 녹화가 되니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이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맥락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중심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는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먼저라고 하잖아요. 먼저, 프로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이 프로톤은 단순히 순서상의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최우선적인 것, 다른 무엇보다도 우위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리스트의 첫 번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하는 그 중심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축이 아는 것이 다른 것이 오면요, 바퀴가 흔들리고 제대로 된 도로를 속도를 내서 달려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먼저라는 것은 중심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제물이 아니라 화목이 먼저 중심축이라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과 비판보다 우선돼야 하는 절대적인 순서.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계속해서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구원의 질서를 얘기할 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순서상 제일 먼저라는 의미보다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재편성하라는 강력한 요청이죠. 마치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에 놓여져 있듯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중심축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촘촘하게, 예쁘게, 영광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나 먼저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중심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중심축이 있지요. 어떤 이는 건강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가 온통 운동과 식단 관리로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또 다른 이는 자녀 교육을 먼저 둘 수 있습니다. 가정의 대화 주제가 늘 학원일 수 있죠. 성적과 미래 진로로 가득 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과 재정과 미래 자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것은 말씀보다는 내 마음과 내 건강보다는 주식 차트일 수 있죠.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계좌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다 더해 줄 것인데 너희가 삶의 중심축으로 둬야 될 것이 따로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될 때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울 때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라.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섬기는 일로 너무 많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제한되어졌습니다. 사역보다도 먼저의 자리를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두었는데 그것을 빼앗겼어요. 부흥하면서부터요. 여러분, 역사를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생명이다. 말씀을 먼저 두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의 중심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수많은 활동들이 있고 사업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말씀 선포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고 촘촘하게 이렇게 중심축으로 만들어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먼저의 자리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는 것,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라는 것들이 우리 많이 듣는 이야기죠. 바빠서 묵상하지 못했어요. 바쁠수록 기도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쁠수록 말씀을 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빨리 신속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세울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미 결정된 계획들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이고 포장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과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복종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군대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찾아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중심축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과 은사를 가지고 현재 이 땅에 속해 있는지를 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제자리를 찾는 길은 먼저의 자리, 중심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더 촘촘하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을 더 채워주실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개념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개념.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왕국으로 번역됩니다. 단순히 특정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의미는 왕권, 통치, 주권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강의 안에 빈칸이 있을 거예요. 거기 빈칸의 정답이 왕권, 통치, 주권입니다. 오프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다음 주에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죠. 왕권, 통치, 주권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특정한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온 땅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작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정말 좁은 땅인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땅을 차지하는 믿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국경이 좁아도 우리는 온 땅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이다라는 자부심과 정체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까이 왔다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한 그 공동체, 예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미래적인 완성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서 완성될 종말론적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완벽하게 임했죠, 역사적으로.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요즘 이 말을 보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말장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이미 임한 나라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장난한다라는 이야기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통치가 단순히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으로
선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람의 삶 속에서 과정과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드러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관념적인 어떤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있는 째깍째깍째깍 크로노스의 타임에도 실현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라라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처음은 내재적인 차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인 차원이고, 세 번째로는 세상적인 차원입니다. 내재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마음속의 변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희읍, 기읍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정치적인 혁명도 제도적인 개혁도 아니었죠.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굴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욕망과 교만이 다스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가치관과 태도와 중심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그 사람 주변에 붙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돈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기 명예가 먼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는 종종 일시적이거나 표면적일 수 있지만 표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감정적 체험에 의존한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때마다 하시는 거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명쾌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한글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 성령 의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복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졌지만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깊은 하나님 경험적, 체험하는 지식들이 쌓여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쌓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아하, 내 삶이 내 의지로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밀어붙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삶이 이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과 강함을 아는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재적 차원, 개인의 마음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그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불이 임했습니다. 성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떡을 떼며 늘 식탁에 초청했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공동체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 시대 때 낙인 찍힐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제자들이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회주의적인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공동체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의 문화, 관습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복잡성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겸손함으로 사랑하고 더 많이 축복해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의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개인에게 구원을 주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구원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세 번째로 세상적 차원으로 사회와 역사 속 현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억울한 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어떤 넌 크리스천에게 아무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사에 위대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 뉴턴이라는 인물을 알 것입니다. Amazing Grace의 작사자입니다. 이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는데 회심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죠. 이 존 뉴턴에게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직자의 역할을 맡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이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당신은 주님의 교회와 국가의 유익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길러주신 복된 성도입니다. 윌버포스가 순간 이건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것입니다. 굳이 성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데에는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것이 그 그리스도를 만난 존 뉴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국회의원으로서 이후에 복음적 신앙을 바탕으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의 개인적 회심이 정치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졌지요. 공동체와 함께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노예제를 종식시켰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는 어떻습니까? 메소디스 운동을 통해서 영국의 사회 영적 각성뿐만 아니라 감옥개혁, 교육확산, 노동자 권익 보호 등 사회 전반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 유명한 사람들 중심으로 얼마나 영적인 신앙의 말씀에 기도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소망이라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일해왔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교회는 독립운동에 참여했죠.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 IMF 경제 위기 때도 연약한 자들을 돌볼 때에도 항상 교회 공동체가 사회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이 세상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며 섬기는 무엇입니까?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
변화와 열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 가운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교회,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 샬롯 땅에도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샬롯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실제로 결과를 낳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고 사회적으로 눈치를 보느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교회, 이웃 공동체를 넘어서 사회적, 국가적인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과 조화, 신앙적인 순수성을 늘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서 겸손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이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허락하심을 받은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재림 때에야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를 모르니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더 철저하게 이 째깍째깍 크로노스의 시간을 채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표징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빈칸 무엇입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들을 세상에 보여주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무엇을 받자 하고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두 가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으라고 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뤄야 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셋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해야 합니다. 경험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디카이도시네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세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언약적인 신실함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투영되어서 그 투영된 의를 우리가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란 곧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시편 11편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두 번째로 언약적 신실함,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언약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과 연결되어 있죠. 시편 36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의는 높고 주의 판단은 깊으시다. 우리의 생각보다 초월하여 너무 높고 우리의 심사숙고하는 그 마음보다 더 깊으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로서의 의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착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가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인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의로 당당한 자들이었습니까? 그 의로 당당함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 의로움보다 더 탁월한 의를 추구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더 나은 의를, 율법적 행위를 뛰어넘는 그 내적 진실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그 과정적으로 해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의로움은 단순한 윤리적 선행이 나타나는 사건이나 혹은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는 단발적인 어떠한 행위,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적 신실함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녹여져 가며 닮아가는 과정이며, 그것이 인간의 삶 속에서 뿌리 내려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잎사귀를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선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늘 넘어지고 내가 불완전하구나, 참 연약하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과정이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과정이야. 난 아직 성령을 통해서 너를 붙들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라는 수준의 요구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하심으로써 우리 한평생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무르익어가고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 놓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두 글자로 시읒 히읗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화, 맞습니다.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두 차원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의와 수평적인 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직적인 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를 그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되죠.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치읓 이응이라고 합니다. 치약이 아니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 행동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거저 여겨져서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의로움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물을 했고 어떤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의로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수평적인 의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의가 확립되고 나면 이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수평적인 의가 따라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는 것이 이어지면 이제는 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칭의가 먼저이고 두 번째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굉장히 영화롭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해이고 착각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서로 부딪히고 서로 깎아내리고 때로는 서로 꺾고 때로는 서로
쥐어 터지도록 싸우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우리 속에 간사한 것이 많은지, 애써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 죄만 내 머리에 쌓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깨달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된 성화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로운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의로움이 전혀 없음을 아는 바닥치는 인생을 알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고 계신, 우리에게 거룩하다, 너희는 흠이 없다 인치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정말 눈물 날 만큼 괴롭고, 때로는 양심이 찔리고, 때로는 내가 정말 충분하지 못하구나 절망하게 되고 좌절이 올 때에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먼저요, 그 다음이 그 칭의로 말미암은 성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화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낙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죠. 절대적으로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강의 안에 있으면 한번 보시고 빈칸을 채워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너희의 구원을 채워가라라는 뜻입니다. 어디서요? 성화의 단계에서요. 그리고 너희 안에서 칭의로 먼저 일하신 하나님이 먼저 너희 안에서 계시니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에게 먼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의 소망은 우리 안에 먼저 칭의를 시작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프지만 힘들지만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또 고치길 원하고 또 수정해 나가길 원하고 그렇게 겸손해지고 또 낮아지고, 근데 그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형편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를 조금 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새 영역은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관계의 영역이고, 세 번째는 정의의 영역입니다. 진리의 영역에서는 참됨으로 나타나고, 관계의 영역에서는 신실함으로 나타나고, 정의의 영역에서는 공정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젊은 부자, 관원, 청년. 젊었을 때 그 도시에서 주지사를 했을 만큼 엄청 신앙적으로도 뛰어난, 그러나 그 사람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등지고 표정이 구겨졌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이
되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무장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고 관계에 신실하며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마이너 그룹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자꾸 메이저 그룹을 쫓아가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메이저 그룹이었던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내 재물을 지켰으니 아닙니다. 내 성공을 지켰으니 아닙니다. 나의 명예를 지켰으니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진리를 사랑하고 거짓을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관계에선 신실하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의를 추구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성취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을 회복해야 되고, 셋째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체득해야 되고, 넷째로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간구해라. 날마다 평생 동안 추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말이 끊임없이 간구와 추구를 뜻합니다.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추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은 항상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내적인 우리의 욕심의 장애물입니다. 욕심, 마음속의 죄, 그것이 의심과 게으름과 절망과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나의 죄의 욕심을 늘 그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 영적인 장애물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 타락한 세상,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에덴 동산 밖에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가시덤불과 가시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죄성과 이 세상의 타락함과 이것을 정말 정밀하고 오묘하게 끼워 맞추는 사탄의 역사, 영적인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의 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리고 기도의 끈으로, 포기하지 않는 강구로, 그리고 공동체의 힘으로 버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해지리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된 교회가 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를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참된 영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시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기쁘시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들과 딸로서 받아들이는 그 기쁨 때문에 예수를 죽이셨다니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으셨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누구에게 담겨졌습니까? 질그릇된 우리에게 담겨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비전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 사랑,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주목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중심축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샬롯 제일장로교회가 더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로 찬양했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기도와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편없음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고민과 생각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딥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칭의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간구함을 넘치도록, 간구함을 하나님의 소원을 능하게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악한 통치자들이 삼키울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 가운데 빛이 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 성도들이 모인 연합, 교회 가운데 더 영광스럽게 빛이 나서 교회의 지혜를 이 세상
이 온 우주 가운데 전파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삶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는 일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실행한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오 주님, 주님의 칭의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성화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혔던 자였고 얼마나 죄 가운데 깨어졌던 자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교회로 사용하시니 주님 감사와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중심축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축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먼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샬롯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실제적으로 세워나가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 교회 안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회복되고 만족되어지고, 삶의 비전과 삶의 정말 가치롭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이 허탄한 영광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게 해 주십시오. 샬롯 제1장로교회 모든 곳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으로 다시 한번 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성서 연구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축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